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마철이 되면은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 비 올 때 보면은 번개가 딱 치는 순간 조금 있다가 부록으로 딱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천둥. 그래서 번개와 천둥은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요, 우리 인간은 아담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 됐기 때문에 이 죄와 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 죽은 이유가 뭐냐? 왜 죽음이 왔느냐? 죽음은 죄 때문에. 그러면은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죽음, 이 죽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한글로 기록되고 한문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원래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죽는다라는 뜻은 무뜨라는 단어인데요. 그 무뜨라는 단어의 해석에 보면은 분리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죽음에는 세 가지의 죽음이 있는데 여기 꽃병에 꽃이 있잖아요. 이 꽃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는데 죽었어요. 땅에서 꺾이는 순간 이 꽃은 죽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온 죽음의 사실은 뭐냐면은 물리적 죽음이죠. 꽃병 속에 있는 꽃이 맨날 이렇게 생기 있는 게 아니에요. 10일만 좀 지나고 일주일만 지나도 시들어지기 시작해요. 그처럼 우리 인간이요, 태어나서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산다고 하지만 그 사는 기간만 살아있는 것이지 그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상태, 우리가 일상적으로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혼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 영원히 사는 존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를 가두고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냐? 지옥불이에요. 여기요, 소각장에 이 꽃이 버려지잖아요. 소각장에 가서 불로 태워지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의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영원히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꼭 예수 믿으셔서 꼭 예수님 만나셔서 영원한 생명, 영생,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언 5장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엄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멘. 오늘 잠언 5장의 주제 제목이 뭡니까? 정절을 지켜야 된다. 결혼해서 살면서 정절을 지켜야 된다. 아내에게 성실히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자, 그래서 지혜자가 아들을 간곡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면서 꼭 내가 이르는 말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살게 되는 역사, 지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 모든 존귀 또 영화롭게 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어저께 4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지식, 지혜, 교훈, 책망, 훈계 모든 이런 말씀들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흘려 듣는 그런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듣는 거거든요. 청종한다.
듣고 들었으니까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저장을 한다 했어요? 마음에. 할렐루야. 잠언 4장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이 이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육체, 보이는 육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어디냐? 한 사람의 인격체, 실제 인격체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다 그러죠. 마음은 아프면 외과적인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개복해봐도 나오지를 않아요. 여기를 잘라도 안 나오고 여기를 잘라도 안 나오는 것이죠. 나라는 한 인격체의 가장 지밀한 영혼의 처소다. 거기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뭘 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에 뭘 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은행이 있는데 내 통장에 돈이 가득가득 차 있을 때가 행복한 거잖아요. 이 영혼, 은행에 뻥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주입될 때 여기에 마음이라는 처소 은행에 내 말이 차 있을 때가 바른 인생, 공의의 인생을 통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더라 이렇게 살아라고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누가 기록했느냐에는 크게 주목을 안 하고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에 주목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은 거의 대부분의 한 2장 아니 일부분만 빼고는 다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들어서 아버지는 또 무슨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걸로 자기 삶을 살면서 가장 엑기스적인 걸 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지혜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정의 내 말로 다 통칭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를 주입받으면 정의인이 된 거예요. 정의를 공급받은. 그래서 앞에 거 빼면 의인의 삶을 통해서 삶이 나타나는 게 공의롭다 그래. 정직하게 산다. 축복이 오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아낼 때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말대로 사는 거예요. 말대로. 그래서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스스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도장같이 여기 새겨서 저축한 걸 가지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사는데 들어보세요. 자기가 무슨 말을 뱉어내면서 살고 있나. 들은 대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물을 부어서 계속 따르면 물이 흘러나오죠. 콜라를 보면 콜라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듣기는 많이 들어요. 정말 좋은 말씀을 평생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면 좋은 말씀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지킵니까? 들은 걸 간직해야 돼요. 또 어떻게 지킵니까? 말대로 산다고. 인생은 다 말이에요. 말. 나도 말하면서 살거든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뭘 못 지켰어? 여기를 못 지켜요. 그래서 내 입에서 복된 말이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내가 평생 내 입술에서 복된 걸 쏟아내지 못하고 계속 비판하고 헐뜯고 화내고 짜증내고 화는 낼 수 있지만 감정이지만 남을 헐뜯고 이렇게 축복하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되냐? 뿌린 대로 거둔다니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축복의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고 있나? 아니면 듣기는 했는데 이런 세상 말에 내가 여전히 하고 있는지
삶을 통해서 정의가 공급되지 못하는 사탄의 말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말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말이 들어와가지고 불의가 들어오니까 공의로운 삶을 못 살고 패역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주.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으로 마지막 가는 모든 인생이 한번 죽고 가는 곳이 여기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살 뿐 아니라 이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얼굴은 하나님의 편지요. 또 내가 하는 말과 모든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뭐냐? 주께 영광이에요. 주께. 내 공의로운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것이 경외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나를 통하여. 그래서 이 그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면서 그저께 이제 예비신자가 왔는데 그 예비신자가 또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죽음난 사모님이 전도하신 분인데 이제 같이 여기를 왔으니까 만났는데 또 주일 지나는 거 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 갔는데 사모님하고 이번 주일에 온대요. 5명이 오겠대. 그런데 제가 만나주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참 천만다행이시라고 내가 그래서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길래 여태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쳐다보고 웃고 계시길래 여태까지 사시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그 70이 넘으셨는데 만약에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면 아직 살아있지 않고 우리 만나기 전에 가버리셨다면 갈 곳이 딱 한 군데라고 그랬더니 그 생각하더니 막 웃더라고요. 얼마나 천만다행이냐. 그래서 그분이 평생 땅에서도 이렇게 나름 학교 선생님이고 나름 불편함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인생이 가는 곳 한 곳이잖아요.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건강하기도 하고 아프지도 않고 거기다가 또 돈도 많은 데다가 자녀들까지 다 잘 됐어요. 딱 하나님만 없어요. 그 인생이 시편 70편에 보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절대로 못 얻어요. 그대로 계속 가면.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는 아주 기름을 칠한 병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 속에 쑥 빠진다고 해서 기름까지 칠해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세요. 때로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 오늘 5장은 뭐냐? 제목처럼 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들아 막 이렇게 계속 부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참 잘했는데 이 정절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그래서 그의 말년과 그의 자녀들의 삶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주 탁월한 지혜로운 자였잖아요. 그러나 그의 삶은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통으로 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 아직은 부분이 토막토막이에요. 끝까지. 솔로몬도 참 아쉬운 부분을 남기고. 그러니 자기 인생에서 눈으로 보는 대로 이방 여인들을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뭘 또 가지고 왔어요? 이방 신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이 지혜자마저도 뭐냐? 하나님 말씀 문계의 귀를 기울여 놓쳤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을 줄 때 어떤 심정이겠어요? 그 젊은이, 어리석은 자, 미숙한 자들, 아직 지혜롭지 못한 이 청년인 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조심해야 될 인생의 문제 첫 번째가 뭐냐? 성적인 유혹에서 성적인 유혹. 이거 젊은이가 제일 범하기 쉬운 거다. 그래서 뭐냐, 이게 보면 여러분이 오늘 하야 통삼을 해보면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물은 뭐냐면은 샘물, 뭐 또랑물, 우물물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안에 예. 첫 번 사랑 아내를 존중하고 주님이 부탁한 대로 존중하고, 이 내 몸이니까 서로 돕는 배필이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 복종하면서 귀히 여기고, 이런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기에 빠지지 않는데, 놓치면 이 세상은 여전히 뭐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네, 엄녀로 표현된. 잠언의 마지막에는 또 누가 표현되어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을 연극 한 편으로 만들면 참 한 번에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그리면서 이 잠언을 보면 좋아요. 엄녀가 뭐 하느냐? 이 경계해야 될 첫 번째 이 성적인 부분들을 계속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끌고 가는. 창세기 3장의 사건도 사탄이 옛뱀을 통하여 말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을 해요. 그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뭐냐? 누구의 눈앞에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은 지혜로운 자는 항상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이 신적 의식, 신관의식.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신관의식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산 동안에도 불의한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훈계와 꾸지람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고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내 영을 부어준다 하더라도 말 안 듣고, 내 말을 보여준다 해도 안 들어요. 특징이. 그래서 여호와의 눈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 죽어봤어요? 막 그러잖아요. 대들고. 저번에 우리 방송실에 있는 이상철 목사님이 전도 모임을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 말을 하든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날 따라 나간 사람이 화장을 이렇게 두껍게 하고 갔는데, 전에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적당히 거절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딱 하니까 막 뭐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보여주는데 옆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자기도 해봤다 하더라고요. 막 뭐라고 하니까 전하다가 180도로 딱 돌아섰대. 뒤에 또 누가 있어요? 예비신자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 딱 180도로 돌아서서 빵긋 웃으면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호와의 눈, 그죠? 여호와의 눈.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현장에서 이 사람이 상처 주면 그 상처 주는 말 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돌아서면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너무 많아 사거리에 나가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포커스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포커스만 잘 읽어도 전체를 이해하고 여기 구조대로 쭉 읽으면 되거든요.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의 말, 그 도표를 생각하면서, 사탄의 말은 때로는 사람을 솔깃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사람을 허영심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죄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인생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사탄의 말을 듣는 자는 심판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근신하며 훈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지혜가 아무리 어리석게 보이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이 지혜에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사망의 길, 멸망의 길에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오늘도 코로나 시대지만 이렇게 여전히 어인 10명 있던 그때처럼 지금 숫자를 넘겼어요. 감사해요. 네. 마르고 닳도록까지 숫자 자기 자리 지킵시다.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에 보니까 1절 바로 위에 그 네모칸 있죠. 분홍색 네모칸.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를 또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엄녀의 말은 꿀과 기름처럼 보이나 결국 독초와 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과 같다.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말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래요. 7절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노란색. 아들들아. 자기 아들에게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들들, 젊은이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혜, 또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빨강색으로 내 명철. 또 2절에 보니까 근신. 그죠? 이것들은 다 뭐에 통칭할 수 있다고요? 내 말에 통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근신을 지키며 지식도 있구나. 2절에. 그러니까 1절에 내 지혜 내 명철, 2절에 근신 지식.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그런즉 아들들아 모든 젊은이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지혜가 없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나에게 들으며. 결국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나에게 들으라. 나에게.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색깔로 이렇게 딱 읽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이 언제 지혜롭다고 하느냐면 분별력을 가지. 분별. 그래서 듣기만 하는 자가 분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14페이지에 보면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명철이다 그래요. 분별력. 비나 원어로.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깨닫고 분별력이 있는 입술. 귀로 들은 것을 입술로 다시 하나님의 정의를 공급받은 대로 뱉어낼 때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입술은 바뀌지 않아요. 이 엄녀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또 공동체 이렇게 삶을 가족 간에 살면서도 비난을 많이 하고 욕설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요즘 저녁에 우리 밤에 8시에 지금 33일 대행진 성령 대행진 하고 있잖아요. 밤 8시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줘 보세요. 21일 연속 간증을 들으니까 엄청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밤 8시가 되면 스톱하고 틀어놓으세요. 저도 어제는 딸이 임신 중이라 좀 더울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이제 공원에 좀 산책을 하면서 털고 돌았거든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내 영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밤 8시가 되면 예심 유튜브 방송 지금 33일 대행진을 하고 있어요. 들으셔야 됩니다. 옳은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입술의 말을 지켜야 돼요. 입으로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4절부터 뭐냐? 엄녀가 말을 해요. 그의 3절의 특징이 뭡니까? 엄녀의 입술은 뭐해요? 꿀. 엄녀의 그의 입은 또 뭐예요? 기름. 아주 좋죠. 달콤하고 매끌매끌하고
여기에 입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무 입 맞출 일이 많은 거죠. 재밌는 드라마 또 뭐 여러 가지 유혹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여러분 이렇게 요즘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다, 주식이다, 또 뭐 이상한 뭐 것들이 많아요. 어쨌건 열심히 일하지 않고 버는 그런 막 허황된 거 있잖아요. 유혹적인 거. 그런 거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면 안 돼요. 세상이 너무 막 근사한데 그걸로 저기 실수하고 망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이 세상은 유혹적입니다. 음녀의 입술은. 그래서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4절 쑥같이 괴로움이 오고 두 날 가진 칼같이 아주 다쳤어. 5절에 보니까 그의 발 음녀의 발 그의 걸음 죽을 곳으로 달려가고 서울 결국에는 무덤에 떨어진다. 그는 6절 음녀는 1. 생명의 평탄한 길을 몰라 찾지 못하고 2.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고 3. 그것을 그렇게 하는데도 깨닫지도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나에게 들으라.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8절에는 아예 끊으라. 멀리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해라. 두렵건대 9절에 두렵건대 10절에 두렵건대 11절에 두렵건대 네 명예도 건강도 생명도 재물도 다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랍니까? 그 음녀에게 입맞춤한 사람은 여기 12절 말하기를 에이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가 누구냐? 또 내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그 음녀에게 넘어가기 직전인 사람이 넘어간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 한탄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째서 무엇을 비는 뭐라고 그래요? 뭐를 싫어했대요? 훈계를. 또 그 밑에 내 마음이 삐다시는 뭐라고 뭐를 가볍게 여겼대요? 꾸지람을. 그래서 13절에 내 선생의 목소리를 뭐 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치느니 아비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대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나. 결국 어디에서 쫓겨납니까? 천국. 15절부터 19절까지는 거기 또 분홍색 네모박스 있죠. 너의 첫사랑인 지혜로부터 떠나지 말고 그것을 멸시하지 말고 항상 뭐 하래요? 자랑하라. 그래서 15절부터 빨강색 거기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네 우물 또 네 샘 16절에 네 샘물 네 또랑물 17절에 거물 18절에 내 샘 네가 젊어서 지한 아내. 그죠? 여기 상징적으로 표현했어요. 네 아내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면 이거 외에는 없다고 성적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적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표면적 내용도 있지만 영적으로 더 들어가면 이 뭐냐 하면은 첫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인 예수에서 떠나 새로운 것을 주고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의 것, 음료,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읽어도 전혀 모방한 꼭 이렇게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멸망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대저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눈앞에 살고 있다. 근데 보니까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얼른 읽으면 하나님이 평탄하게 되도록 해주시겠구나. 그 뜻이 아니에요. 평탄하게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검사하고 보고 계신다. 저울질하신다. 헤아려 보신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불꽃 같은 하나님의 공의의 눈앞에 벗어날 자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3절. 왜 이렇게 이 사람은 22절에 보니까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고 그 죄의 줄에 매이는데 그는 왜 이렇게 돼버렸냐? 왜 그렇게 돼버렸어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말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야통삼으로 보물찾기 하라고 했습니까? 잘못 살 때 말씀이 뭐 해준다 했어요? 콕콕콕 쑥 넘어갈 때까지 찾아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33일 성령 대행진 기간 중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에 3번씩 또 주일 설교까지 참 지금 애쓰시고 계십니다. 어제는 들어오시지도 않고 교회에서 계속 계셨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응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